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년만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항상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있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가면 어디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는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말과 포도원 지기의 말, 이 두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의 말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 1년 동안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두 말이 지금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인의 말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3년 동안 나는 이 3년 동안 계속 이 무화과 나무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매년마다 열매를 확인했어요. 1년이 지나고 확인했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확인했고 3년째 참다 이제 주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3년째는 기다릴 수 없어서 결국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쭉 참았는데 이제 얘기한다.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자. 이제 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기다리는 거 지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무화과를 잘라야 될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 내 땅, 저 귀중한 포도나무에게 있는 가야 될 양분을 이게 다 소모되고 먹어버렸잖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나무가 많은 것을 먹어갔어, 뺏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1년만 이 땅을 다시 갈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1년 동안 우리가 이 나무를 해도 안 된다면 그때 찍어 버립시오. 1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우린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때문입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죠. 시작이 잘못됐는데 다른 이유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부터라도 좀 잘하면 되겠지, 다시 바꾸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잘못되면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돼 심겨진 것,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원인들을 통해서 무화과 열매가 안 맺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 자라는 기후 자체가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영하 20도까지 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포도나무는 많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는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병충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벌레들이 싫어하는 물질이 무화과 자체에서, 그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벌레들이 싫어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예초부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함께 키울 수 없는 나무인데, 이게 지금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같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안 좋다는 거죠. 포도원지기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심었을 것입니다. 아, 포도나무 저 남는 땅 있으니까 내가 저기에다 무화과를 심어서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어야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거기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결과가 온 겁니다. 포도나무에게도 안 좋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내 포도나무도 지금 안 좋아지고 무화과 나무도 안 좋아진다. 저거 빨리 찍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열매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자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 우리는 모두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도나무도 먹고 무화과 나무도 먹고,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서로 다 자라지 못하는,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이 비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무화과나무는 아예 열매도 3년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지금 포도원지기는 포도나무도 먹고 싶고 무화과도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포도나무의 양분을 빼앗아가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찍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주인의 것이고, 지금 나중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지기가 욕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심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야망과 잘못된 비전으로 심겨진 모든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고 우리의 비전도 자라지 않고 우리 영적 생활도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믿음의 성공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세상은 계속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세상에서는 뒤처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안 돼도 실패해도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더 일으키는 말로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으려면 세상이라는 나무를 찍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중 한 주인은 버려야만 된다. 그리고 한 주인만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주인인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라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를 선택하겠다. 나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되겠다. 주님께 꼭 붙어 있겠다. 여러분, 그때 생명의 열매,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같은 밭에서 기를 수 없습니다. 이 같이 기른 것이 우리의 실수고 포도나무지기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십시다. 아시겠죠? 우리 읍박의 성도님들, 처음부터 잘못 심어놓고 주인 탓하고 포도나무 탓하고 밭 탓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기 있는 많은 좋은 열매들은 바로 좋은 밭에서 좋은 양분을 먹으며 좋은 재배법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밭에서 안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이런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 없게 되겠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귀중한 것을 얻으려 하면 무화과나무의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으로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두 번째 진리는 3년 전에 심었던 그것을 지금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지기가 3년 전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3년 전에 심었던 그것이 지금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죠. 우리가 좋은 결혼을 배우지 못한다면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 갔을 때 좋은 관계를 못하고 잘 적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인생에서 좋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을 배우지 못했는데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혼을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의 모든 믿음 생활은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영혼은 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너는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열매는 올바른 재배법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보면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해라. 지금 네가 나중에라도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혀부터 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좋은 날을 원한다면 지금 좋은 말을 해라. 그것은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적절한 시기에 물과 거름과 가지치기와 햇빛과 온도,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원지기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 한 것입니다. 3년 전에 나무만 심었지 이 나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면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3년, 4년, 5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것을 원한다면 지금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군산 우리 감리교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모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그 분들의 생각은 사람을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그분들은 마음을 먹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많이 모아야지,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참석하게 해야지.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멋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이것을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과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먼저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세울 것도 아니고, 땅을 빌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모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3년 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의 삶은 3년 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3년 전에 먹었던 그것이 오늘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3년 전에 먹었던 것. 제가 탄 것을 아주 좋아해요. 탄 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탄 것을 좋아하고, 음식도 탄 것을 좋아하고, 밥도 탄 걸 좋아하고, 다 탄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아들들이 걱정하죠. 아빠, 그거 먹으면 암 생긴대요. 야, 이거 저 버스로 아니 뭐 트럭으로 한 차를 먹어야지 암이 생긴다더라. 야, 나 지금까지 먹은 것 가지고는 괜찮으니까 나 지금 먹을래. 근데 지금 제가 계속 탄 게 쌓이고 있잖아요. 언젠간 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줄여야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좋은 말을 해라. 아멘이십니까? 이 포도원지기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3년 전에는 그냥 대충 그냥 심어놓기만 하고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이제 주인이 자른다고 하니까 그제부터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거름도 주고, 이제부터 땅도 좀 기경하고 신경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주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 있죠. 후회. 사실 이 후회는 우리에게는 모든 행복과 기쁨의 에너지를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세월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좋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할 시간에 지금부터라도 좋은 말을 하고 영적인 선택을 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미 돌아가기엔 늦어버린 한 부자의 후회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는 거의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죽은 뒤에 완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후회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부탁합니다. 야, 너에게 있는 그 지팡이에 물 조금만 묻혀서 나에게 내 혀에 좀만이라도 닿게 해줘라. 나 지금 너무너무 목이 타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와 우리 사이는 건너갈 수도 없고 이 물이 조금 가는 동안에 이 뜨거운 기운으로 다 사라질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계속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갔어요. 지금이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항상 살았던 나사로.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부자는 가져도 계속 불안하고 낙심하고 남의 것을 더 빼앗고 그리고 계속 자기의 것을 만족하며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씨앗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수준이 어딘지를 자체 한번 평가해 보시죠.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감사, 1차원적 감사죠. 돈이 생기면 기쁘다, 돈이 없으면 슬프다. 여러분, 1차원적 감사입니다. 무엇이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기분 안 좋고. 1차원적 감사입니다. 2차원적 감사는 뭘까요? 그래도 부모님들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가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했든 자녀가 힘들게 하든 모든 우리 자녀의 일들은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것에서 삶의 행복을 느낍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바로 2차원적 감사입니다. 3차원적 감사는 뭘까요? 영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나눠줄 때 기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겠죠. 가령 이런 성경의 감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죠. 그때 우리는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딱 공급해 줌으로 있는 감사. 내가 이 사람을 도왔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1차원적 감사겠죠. 나 이걸 오늘 받았네. 오늘 너무너무 기뻐. 돈이 모였네. 안진뱅이는 1차원적 감사. 그리고 구제한 사람에게는 2차원적 감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로 3차원적 감사는 지금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 새로운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 뜀뛰며 이 기쁨을 나누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저주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 감격과 감사가 너무 당연해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감사, 이것이 바로 3차원적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오늘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분이 이 3차원적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그냥 좋은 것만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몇 차원이 남았죠? 4차원.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4차원적 감사는 바울의 감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의 감사다라는 거죠. 이 감사가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도 일어나고 영적인 것도 일어나고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년만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감사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영혼을 구할 기회도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지기가 얘기하죠. 만약 1년만이라도 내가 하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지만, 그러나 주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서실까요?